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예수여 충만하는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여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 흉흉에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의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곳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술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궁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맘누구스라 칭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금요 기도회 때 나오시는 분들은 또 이제 같이 예수님의 기도학교를 배우시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평가받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 한 날 행동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평생을 살아온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고 평가받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조종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불신 세계 속에서 태어나서 불신 세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와서 또 저녁에 뭐 밥 먹고 자고 하는 이런 평범한 그런 이제 생활 습관 같지만 이걸 우리가 어디선가 배운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배운 거고 우리 사회에서 배운 거고 그런 것들을 배운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정답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이제 우리의 삶을 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이거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 물려줄 주사는 그렇게 바뀌어진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도 그냥 새벽기도만 나오는 것은 종교적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새벽기도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새벽기도부터 내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할 것인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젊었을 때는 새벽기도 나와서 사명 감당하는 게 버거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 나와서 이제 이거를 감당하는 게 그랬지만은 점점점 이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전에 나는 뭘 할 것인지, 저는 새벽기도 전 시간을 활용합니다. 새벽기도 전에 뭘 할 것인지, 또 새벽기도 끝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달라요. 뭐 직장에 가는 사람, 새벽기도 끝나고 살림해야 되는 사람, 뭐 등등등 다 다르죠.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조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를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새벽기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 라이프 스타일을 짜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은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다른 기회에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의 기도학교를 배우신 분들은 새벽기도를 그런 면에서 조금 이렇게 해서 내 생활에 자연스러운 그런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다윗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제가 이제 3일 동안 이제 우리 교단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부흥 키워드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은 이제 그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고 그분들이 이제 용기를 내서 계속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교단적으로 하는 행사예요. 6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10시에 끝납니다. 쉬는 시간은 10분입니다. 세상에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렇게 빡시게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이렇게 틈들릴 틈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3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많은 것을 좀 이렇게 느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거기서 많이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고난이 없이 평범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한 분도 없다. 남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저분은 잘 나가는 목사님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다 또 공감을 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다 하는 이제 이런 고백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는 이제 메시지를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격려해 주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19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사울이 이제 계속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제 다윗을 격려해주고 이제 보호해주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그 15절 말씀에 가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일라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도와줬는데 이제 거기 있다는 이제 정보가 사울에게 전달되니까 사울이 이제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돕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배은망덕한 것을 경험을 해요. 근데 그것은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은망덕한 일을 당하시면은 그런가 보다 하세요. 너무 열받고 막 그냥 처음 겪는 사람들은 분하죠. 분하고 막 억울하고 어떻게 내가 그 사람한테 베푼 것이 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생각하시는데 그냥 그게 인간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야죠. 자식한테 배신당할 때가 제일 힘들죠. 근데 어쨌든 이 다윗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도망을 나왔잖아요. 도망이 나왔다는 거를 또 이제 누군가가 다윗에게 또 사울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것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요.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이제 쫙 포위를 해 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15절에 가면은 그가 이제 십광야 수풀에 있던 이스라엘은 수풀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수풀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들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아요. 숨을 데가 없어요. 광야는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풀 한 폭이 없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풀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풀 한 폭이 없는 황한 숨을 데도 없어요. 그냥 탁 보이면 탁 보입니다. 근데 이런 광야에 수풀이 있는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나마 이제 숨기가 좋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숨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이 어디 숨은 것을 알았어요. 거기를 이제 단신으로 찾아간 거죠. 아버지 몰래 이제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다윗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16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어요. 요나단이 와서 이제 다윗을 격려합니다.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는 지금 두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꾸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데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너 잡지 못할 거다. 너 잡지 못할 거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장이 될 것이다.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맞상대라고 할 수 있는 요나단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얼마나 그 다윗에게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원리를 배워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주관성과 객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관적으로 이제 어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축복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근데도 상황이 계속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면 아니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게 맞나? 이게 정말 그렇게 되나?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믿고 기도한 대로 현실이 풀려가야 이게 뭔가 탁탁탁 맞고 기분이 좋은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현실은 그것과 정 다른 거예요. 그것과 이제 반대편 상황으로 계속 풀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간단하잖아요. 그냥 사울 죽여버리면 되죠. 김정은이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그러면 북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북한에는 구심점이 없어요. 김정은 그냥 탁 죽고 그 애들도 저도 잡혀갈랐다. 죽고 이래가지고 그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고 다윗은 계속 고난 받는 거예요.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지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역사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근데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달라지고 성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에게서 이 환경을 바꿔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계속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줄 때 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나는 네 다음이다. 내가 왕이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용기를 내고 힘을 갖고 네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버텨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격려를 사람들은 받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좋은 것이 뭐냐면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3일 동안 있는 그 짬짬이 이제 약간 10분밖에 점심 시간이 그나마 제일 길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교체하면서 먹으려니까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후배들 중에서 찾아와서 이제 의논도 하고 이렇게 상의도 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되돌아보면 저도 이제 젊은 시절을 이제 그런 되돌아봤을 때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 있었을 때에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과 갖고 있는 거하고 누군가가 제3자가 얘기해 주는 거하고 느낌이 전혀 달라요. 느낌이 좀.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하고 이런 마음을 먹고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면서 살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살아보면은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뭐 이렇게 되나? 남들처럼 그냥 뭐 하고 말지 뭐 이렇게 막 이런 어떤 이제 갈등이 막 있을 때 누군가가 이제 제3자가 와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틀리지 않았다고, 그게 맞다고 그렇게 누군가가 격려를 해주고 하면 그게 위로가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이걸 코이노니아 그룹이라 그래요. 자기를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이것이 있을 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확신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너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기름 붓지나 말지. 기름을 부어놓고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목동으로 있었고요. 뭐 형들은 나가서 하지만 자기는 집에서 잔심부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또 물리치게 해줬어요. 그래서 갑자기 역사에 확 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쁨이 있었지만은 아울러서 사울이라는 엄청난 사람으로부터 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은 해결해 주지 않아서 골리앗을 이긴 기쁨도 있었지만은 한쪽으로는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는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 맞는 순간 바로 왕이 되고 그가 왕이 돼가지고 막 인생이 그냥 쫙 펼쳐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 그런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꾸 왜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지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제3자인 다른 사람을 통한 격려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찾아와서 부부싸움 했던 얘기, 뭐 속상했던 얘기 막 그러면은 한참 저는 이제 부부싸움 젊은 애들한테 부부싸움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막 자기들이 올 때는 심각해요. 막 이제 내일 당장 이혼하겠다는 말 가지고 막 찾아와줘요.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 입장에서 볼 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싸우나 뭐. 다 그런 거지 뭐.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해요. 막 분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조금 더 얘기 들어주고 난 다음에 괜찮아. 틀린 거 아니야. 그냥 해. 이러면 내가 손해보지 않냐고. 손해 안 봐. 그냥 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 사람한테 그게 힘이 되고 격려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요나단을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요나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요나단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의 요나단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구역 모임이고 1대1이에요. 지금 구역 모임이 왜 자꾸 힘이 없어지냐면요. 모이기만 해서 그래요. 모여서 찬송 부르고 탁 공고 예배 탁 드리고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역 모임에서 일어나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구역 모임에 가서 요나단을 만나요. 그 구역 모임에 가서 요나단을 만나고 요나단의 격려를 듣고 그래야 그 모임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서 일만 드리고 오고 사람만 만나고 오고 그러면은 그 모임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가 나의 요나단이 되어주는 거.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요나단이 되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제 묻고 듣는 기도. 예. 뭐 이제 이강철 목사님 특유의 그런 게 있잖아요. 예. 하나님 왜 이러세요? 예.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님은 뭐냐면은 위로자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 분이 뭐냐? 보혜사라는 얘기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요나단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나단과 같은. 그래서 저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요나단이 필요해요. 요나단이 필요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요나단이 돼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것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고난을 계속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동력 역할을 한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면은 10사람들이 이건 이제 지형을 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제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다라고 이제 정보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 사울에 또 잡으러 올라가려니까 또 재밌잖아요. 25절에 가보세요. 25절에 가면은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곳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그러니까 양쪽 다 정보원이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첫 버전이에요. 첫 버전.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울이 확 잡으러 가려 그러면은 또 다윗에게도 누가 사울이 옵니다. 그 정보를 해서 다윗도 휙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치열한 정보전이에요. 뭐 정보 듣고 방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보면 이제 재민이 나오잖아요. 26절에 가면은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형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딱 보는 순간 하고 딱 들어와요. 이게 이 뜻이구나 그래요. 거기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산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눈으로는 보는데 잡으러 가려면요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돼요. 그 사이에 이쪽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고 대화를 해요. 야 사울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잡아요. 잡으러 가려면 내려가야 돼요. 골짜기 쭉 내려가서 올라가면 상대방 또 골짜기 쭉 내려 저쪽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사울이 이쪽 산 가면 다윗은 이쪽 산 가고 또 이를 쫓아오면 또 다윗은 절로 가고 눈앞에 보고도 못 잡는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뭐 대포 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쫓고 쫓기는 상황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거죠. 얼마나 이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은 군수 싸움이라 그래 우리가. 군수 물자 싸움이에요. 물자 싸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도 전쟁을 하지만은요. 결국은 총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군사들한테 먹을 거, 입을 거 그걸 지속적으로 대야 돼요. 그래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먹을 게 입을 게 없으면은 어떻게 군대를 하겠어요? 요거 이제 군수 싸움이에요. 군수 물자 싸움이 되는 건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면 사울이 유리하죠.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군수 물자를 어디서 그가 보급받겠어요. 근데 이제 사울은 왕이고 이미 조직력이 있으니까 계속 군수 물자를 보급받을 거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이게 계속 반복 길어지면은 결국은 다윗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시죠.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어떻게 해요? 어쨌든 블레셋 사람을 막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고 이제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갑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뭐예요? 사는 거예요.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의 재미있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고난은 없애주지 않으세요. 근데 피할 길을 주세요. 어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없애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순간까지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망자의 삶은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쫓고 쫓기고 하는 싸움이 길어지면은 결국은 다윗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서 이제 공격하게 하게 되고 사울이 다시 철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죽을 것 같고요. 도저히가 안 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도저히 안 풀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이 딱 끝나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안 가세요. 죽을 때까지 안 가세요. 그냥 이건 믿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알아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는 막 죽을 것 같은 거, 죽을 것 같고 막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 끝부분에 가시면은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칭했대. 저는 이제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사건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기념비로 만들어요. 생각했어요. 뭐 여기다가 명칭 하나 정한 게 뭐가 대단해요. 근데 이제 다윗은 특별히 여기다가 이제 명칭을 하는 분리의 장벽이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인데 그냥 이곳이 바로 그런 장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지나다니다가 여기 올 때마다 그럴 거예요. 그래 여기가 이름도 못 외우겠습니다. 셀라 하마느곳. 여기가 셀라 하마느곳이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곳이야. 또 막 딴 데 갔다가 이거 지나간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나간 일 있으면 그걸 또 지나가면서 여기가 셀라 하마느곳이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그때 날 도와주셨어 이런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는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셀라 하마느곳을 많이 만드세요. 그게 이강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간증 않으시겠어요? 그분이 남들처럼 똑같이 고생하면서 살아온 삶의 간증인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삶 이런 것들에 대한 간증을 그분이 쭉 한 기둥씩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둥이 후배들에게 또 자녀들에게는 귀한 믿음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한철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감사 1,000번제에 대한 도전을 받은 분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누군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사 1천 문제에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어떤 그 셀라 하마누 곳을 만드셔야 돼.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근데 이것을 간증으로 기념비로 이렇게 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나에게도 격려가 되고 딴 사람에게도 격려가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반드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여기 올 때마다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 날 지켜주셨지. 그때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지.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큰 비가 되는 거죠.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게 많아질 때 교회가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만 계속 있으면은 교회가 무슨 은혜롭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총을 경험했던 사건들, 은혜들, 그런 간증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고 구역 안에도 있고 개인 안에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또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요나단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또 요나단이 될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